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님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여드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고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그 뉴멕시코에 있는 그 나바오 인디언들을 위해 그 사도직을 하고 있는 우리 수녀님들 위해서 미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다녀왔지요. 우리 본당 교우들 5분과 함께 총 6명이서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여행 갈 생각으로 갔더니 여행할 장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만한 장소로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당의 교우들이 혹시 거리는 멀지만 좀 자신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피정 끝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육신도 영혼도 마음도 정서도 아주 평온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느님 진짜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곳에 계신 수인님께서 미주 지역 가톨릭 평화신문에 내신 원고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한테 수인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건 없고 본인이 썼던 글을 복사해서 드린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 글을 한번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여름 여러 가지 일로 나들이가 많아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뭔가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떠오르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생각을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한참을 멍하니 지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은 외적으로는 새학기가 되어 대학 진학을 해야 하는 원주민 아이들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떻게든지 도와서 그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주민 자녀들은 대학을 무료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학비가 무료인 것은 무척 감사한 일이지만 많은 가정이 배우지도 못하고 벌이도 안정되지 않아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타주로 보내서 대학을 다니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데는 참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기숙사비, 식사비, 책값, 그 밖에 다른 비용들.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거나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부모님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가난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지속적인 굴레, 그 굴레를 벗어나서 새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와 두 언니와 함께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이 다 가는 중학교를 가지 못한 채 홀어머니의 어려운 살림을 돕고자 자진해서 공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다 단단해지지 않은 나이에 야간 근무 13시간과 주간 근무 11시간에 이 교대로 일하며 가난과 무식함의 불편함을 제대로 경험하며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저를 조금만 도와주었으면 뭔가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곳 아이들의 아픔이 남다르게 느껴지나 봅니다. 그것은 내가 선하고 천사 같은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 아픈 역사 때문에 혹은 내 아픔의 그림자 때문에 이들의 아픔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삶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전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내용도 들어있고 해서 전 이해가 없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끊어서 읽었습니다. 이 뉴멕시코에 있는 이 피정이 집은 그 갤럽이라는 교구 산하에 있다 그럽니다. 갤럽의 교구장님께서 수녀님을 이곳으로 보내고 다른 데 가지 마세요라고 무언으로 이렇게 압력을 주신답니다. 그 이전에 다른 그 미국 현지 수녀님 계셨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또 미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금방 뭔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해내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도 그냥 꾸준히 이 상태가 유지되기를 전망하고 바라는 모습이 많았는데 이분은 뭔가를 열정을 가지고 전미 지역을 다니면서 이 나바오 인디언들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받기도 하고 또 그쪽에 이제 고쳐야 될 것들을 그런 걸 통해서 고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도움만 달라고 하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이쪽에 영성센터를 잘 활용해서 좋은 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고 그 찾아오는 피정 비용을 통해서 나바오 인디언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 교구장님도 그 어떤 스님들보다 그 어떤 그 사람들보다 이분한테 의지를 많이 하시고 이분이 늘 오래 함께 해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이라는 분의 기념일입니다. 이분은 제속 프란치스코 3회의 주보 성인입니다. 원래는 결혼하신 분이시고 또 원래 집안 출신이 헝가리의 그 공주로 태어났죠. 근데 그 당시 남편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사망하게 되고 이분은 순식간에 이제 삶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궁궐 밖에서 쫓아내게 되고요. 또 이분이 그 왕비였을 때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한 기관을 설립한 것에도 또 쫓겨나게 되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계속해서 자신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또 프란치스칸 정신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제속 프란치스코 회의 3회 주보가 된 분입니다. 프란치스코 회는 1회 저 같은 이제 프란치스코 1회가 있고요, 2회 글라라 회가 있고 3회가 이제 제속 프란치스코 회인데 그 뉴멕시코에 있는 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정교 수녀의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수도 3회라 그럽니다. 한 18세기 이후에
수도회들 중에 프란치스칸 영성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모여 생긴 그 단체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속 3회보다 훨씬 뒤늦게 생긴 단체이기도 하고요. 또 영성적으로 따지면 그분들의 어떤 전통보다 조금 덜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누가 가장 프란치스칸다운가라고 봤을 때 꼭 이 수녀회는 아닌데 이제 수도 3회 수녀회 중에 한 수도회는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하고 난 뒤에 나는 잔금을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가난한데 줍니다. 주고 새해에는 영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녀님들은 그 한국 땅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딘지가 뉴스에 보도되면 그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하기보다도 같이 머무르면서 같이 존재감을 느끼면서 격려해주고 밥을 해 먹이고 또 같이 미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든든한 어떤 지지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진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1회도 2회도 아니고 제속 3회도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정신이 살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소피아 수녀님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원의가 무엇인지, 니즈가 뭔지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으로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들과 또 열정들을 이렇게 쏟아 부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도 조금씩 이제 좀 더 건강한 삶으로 삶의 방향을 모으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도 이분의 삶을 통해서 변화하려고 하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도 이곳에 찾아가서 기도하면 참 좋다를 느끼고 그곳의 피정을 통해서 생기는 그 수익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날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한민아식을 다 주셨는데, 하느님께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기회 비용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한 미나를 5미나나 10미나로 만들어서 자신의 능력치들도 많이 키워서 더 많은 고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고, 또 자신이 받은 은총들을 더 많이 키워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나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들을 가지고 나 자신의 편의와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결과는 뚜렷한 거죠. 내 몫을 챙기기보다도 내 몫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 비용을 내어주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그 사람 그늘 밑에 모여들 겁니다. 그래서 늘 그와 함께 몸을 꾸고 그는 외롭지 않을 거고요.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도 있기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전미 지역에 저 멀리서 보스턴, 뉴저지, 뉴욕, 또 라스베가스, 또 이쪽 LA까지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간 이유들이 무엇이었을까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감동을 주는지, 또 좋은 일 하나가 사람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제시해 주는지, 그것이야말로 소금이고 등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 안에서 소금과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에너지들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하지 않고 그걸 조금 더 많이 내어놓아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엄마, 따뜻한 엄마처럼, 희생하는 엄마처럼 우리 가족들을 다 품어줄 때, 그때 나중에 남편도 자식들도 아내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이 사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처럼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가장 본보기가 되는 주보 성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우리도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